요즘 갑자기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요. 벌써 겨울 패딩을 꺼내 입으신 분들도 계시고 혹 또 내복을 입으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에어컨을 틀고 했는데 이제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가을이 그냥 지나가고 겨울이 온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계절적으로는 지금이 이제 가을이죠. 우리 추수감사주일도 지난 주일에 보냈고, 가을 하면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하는 그 열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무는 한 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사과나무인데 배를 맺는다던가, 감나무인데 대추를 이제 맺을 가능성은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는 좀 다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일을 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육체의 일을 산출해내는 그러한 일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성령의 열매를 이제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한 가지 가능성만 있습니다. 육체의 일들만을 합니다. 그 말은 여기 나오는 이제 성령의 열매의 그 목록, 사랑, 희락, 화평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 그들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모습들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더 그런 모습이 이제 드러나는 사람들도 이제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원인이 되어서 나타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아니고요. 성령과는 이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도들도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기 전에는 그들과 똑같았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우리 이제 예배소서 2장 3절 말씀 보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제 똑같았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전혀 불가능했던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이 가능해지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이제 가능해지게 되었지만 이 두 가지 가능성, 여전히 두 가지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자신 속에 있는 이러한 그 고민과 갈등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4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전히 그 두 가지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거듭나기 전에는 이 육체의 일을 하면서도 전혀 부끄럽지 않기도 하고, 또 양심의 이런 그 가책을 조금 이제 받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지만, 오히려 내 몸에 딱 맞는 그 옷을 입은 것처럼 편안하고 또 자연스러운, 그랬다면 거듭난 후에는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괴롭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괴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는 그러한 점,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반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일들을 이제 행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될 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그 일들이 있을 때 그 마음에 이제 괴로워하고 또 탄식하고 또 진심으로 아파하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돌이키려고 하는 이 마음이 생겼다는 점. 그러니까 성령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는 그 마음도 생겼고, 그러나 이제 또 연약해서 또 죄의 욕에 넘어져서 범죄하게 됐을 때 그 마음에 탄식하게 되는, 그것을 진심으로 괴로워하면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생겼다는 점에서 거듭나기 전과 그것이 이제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데 이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서 행하는 이 육체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19절에서 21절에 이 목록들이 나와 있는데 이 15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전부가 다가 아니고요. 15가지를 말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열거되지 않은 그와 같은 것들이 또 있다.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게 다가 아니고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이런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 시간에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그냥 이 세 가지로 이제 묶어서 이제 구분하면 첫 번째는 성적인,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술 취함과 방탕함.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종교적인 타락, 우상숭배와 주술과 이단.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인 타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깨어짐, 관계의 파괴입니다. 여기에는 많이 열거되어 있는데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투기, 이러한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일들의 이 목록이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더 많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뭐 자세히 보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성령의 열매는 22절, 23절인데요. 사랑, 희락, 화평,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이 9가지지만 이제 본문에는 단수로 복수가 아니라 이제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게 이제 단수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접붙여져서 이제 붙여졌으니까 예수 나무가 된 거죠. 그리고 예수 나무가 되었으니까 이제 예수 열매를 맺고 또 예수의 영이 도우셔서 성령이 이제 도우셔서 그것이 원인이 돼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니까 예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멀리서 볼 때 예수 빛깔이 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더 가까이 이렇게 가니까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이렇게 더 이렇게 가까이 가니까 그게 향수를 한 게 아니고 진짜 그 안에서 나오는 예수의 맛이 나는 거죠. 그것이 뭐 사랑으로 또 희락으로 화평으로 오래 참음으로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뭐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예수가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어떻습니까? 열매가 있으면 풍성하죠. 풍성하고 기쁘고 만족스럽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위의 사람들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 가능성에 대해서 그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오해냐 하면 그래도 되는구나. 또는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도 되는구나. 또는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정당화하는 또는 뭐 이렇게 패배감에 우리가 든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디에 강조점이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거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18절에도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강조점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여기에 이제 강조점이 있습니다. 또 21절에 그 육체의 일들의 그 목록을 쫙 열거한 다음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또 경계하노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목록들은 뭐 그래도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경계의 목적으로 이제 적은 것입니다. 경계하고 또 경계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냥 뭐 지옥 간다 이렇게 겁을 주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끝났다. 끝장이 났다 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25절에도 만일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서 이제 성령으로 살면 이게 요거를 이제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습니다. 성령으로 살아났으니까, 너희는 성령으로 살아난 존재가 되었으니까, 성령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도우셔서, 성령이 원인이 돼서 맺는 그러한 이제 열매니까, 성령 없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원인인 것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이러한 그 열매들, 또 예수의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되는데, 성령이 이제 도와주셔야 하니까, 그렇다고 그것이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그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성령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받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게 성령의 열매지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받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 자,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볼 때 이 말씀을 한 구절 먼저 보면 좋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 거룩하여 짐이라. 이게 이제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삶이 새로워지고 이제 변화되는 것인데, 이것은 뭐 교리적으로 우리가 성화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뭐 예수님 닮아간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는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성령은 요한복음에서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성령이다,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대로 하면 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겁니다. 아주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굉장히 이제 애를 쓰는데, 더 적극적인 모습은 이제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더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데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성도를 지금 이제 나무에 이제 비유를 하는 것인데, 여러분 나무는 가을에만 이제 열매를 맺죠. 아주 꼭 그런 건 아니네요. 보니까 이제 때에 따라 열매를 맺네요. 가을만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그 나무의 그 때에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핵심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할 때 이것은 그 때에 맞게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냐면, 사랑이 필요할 때 사랑의 열매를 맺고, 희락이 필요할 때 희락의 열매, 화평이 필요한 그 순간에 화평의 열매를 맺고요.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온유, 뭐 자비 다 마찬가지입니다. 때에 맞게, 때에 딱 맞게 열매를 맺게 된다. 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게 그 때에 맞게라는 말입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그 기회에 딱 맞게. 우리가 이제 잠언 15장 23절에 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 PPT는 없는데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제 그겁니다. 때에 딱 맞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역시 PPT는 없는데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을 말하면서 강 좌우에 이 생명나무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제 항상 열매를 맺는다. 항상. 그러니까 여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때에 맞게, 때에 딱 맞게 그 필요한 그 순간에 딱 그 적합한 그 열매를 딱 나타내는 그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때에 맞는 열매를 맺는 그가 누구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이 때에 따라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 가을 양육 모임 광고가 나간 거 보셨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성경 묵상 배우기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제 강사가 이게 누군가 하면 이제 전데요. 접니다, 전데. 자, 이걸 좀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성령님이 강사하시고, 저는 이제 조교 역할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 묵상이 중요합니다. 네, 아멘이시죠? 성경 묵상이 중요합니다.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묵상 배우기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한눈에 보는 성경이나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뭐 사사기 함께 이렇게 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또 이렇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러니까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충만과 굉장히 중요한, 밀접한 그 관련이 있고, 또 열매 맺는, 예수의 열매를 맺는 그 아주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그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의 이제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도 이제 기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성령과 기도가 아주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도와 성령의 충만이 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PPT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이제 그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유다서 1장 20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그럴 때 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말씀의 사람 또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또 사용되고 예수님 자신이 그러셨고요. 또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맛을 내고 또 예수의 향기를 풍기고 또 예수의 그 빛깔을 담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이 되는데, 구약의 인물들의 경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는 이제 그렇게 또 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또 전혀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사울 왕이 그렇기도 하고 또 뭐 삼손이 또 그렇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이제는 성령이 떠나가시지 않습니다. 성도들 속에는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늘 계십니다. 성령이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제 놀라운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처럼 이 성령이 또 떠나시고 또 성령이 이렇게 떠나신 뭐 그러시진 않지만, 근데 충만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늘 계시고 성도들 속에 성령이 늘 함께 계시지만 그래서 떠나시지 않지만 충만은 또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방법, 뭐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찬양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다면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온전히 예수의 맛과 또 향기와 빛깔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오늘 또 저녁에 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